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읽어본 본문 46장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4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10개의 나라가 다 심판받는 내용인데 오늘 46장 그 첫 번째 심판받을 나라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죠. 여러분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고 많은 열강들 중에 왜 하필 애굽을 첫 번째 징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열강의 침략이 계속될 때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선지자들은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문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했고 애굽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가? 왜냐면 이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에 정말 패권을 다 쥐고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바로왕 느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국가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부흥을 마구마구 일으킬 때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애굽을 의지하기만 하면 애굽 옆에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 나라가 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오늘 본문은 그런 애굽이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애굽이 군사력도 빵빵하고 경제력도 빵빵했던 그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애굽의 멸망을 가장 처음으로 기술함으로써 거봐라
너희가 붙들고 있던, 너희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 너희가 생각했던 열강이고 너희가 의존했던 것들인데 너희는 지금 누구를 의존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대상은 다른 애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고 애굽이 애굽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돈과 명예와 인맥과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멸망을 가장 처음에 둠으로써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레미야 46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며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다른 열강들의 멸망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이제 끝났다. 저렇게 힘세고 부유한 나라들도 픽픽 쓰러지는데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오죽하겠느냐. 이제 망했다. 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널 반드시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널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널 살게 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당연히 망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망하게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세상의 모든 열강들이 다 망할지라도 너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하신 언약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바로 애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든든할 것 같은, 나를 속이고 자꾸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애국들을 격파하시며 나를 살게 하는 분,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게 할,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다른 애국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하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수혜로 피해 입으신 분